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계명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시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주님과 화목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순간 주의 사랑을 우리 서로 나눌 때 주의 자비가 내게 넘치니 값진 주님의 선물이라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하여 기도해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께 다 감사 찬송 드려 주 사랑하네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라 주님 비추는 빛 따라서 믿음과 신뢰 속에 우리는 주의 형제 자매라 우리 주의 가르침 따라 그의 사랑을 함께 나눠 주의 명대로 한맘 되어서 한 분 주님을 섬기자 주어진 사명 우리 삶 속에 늘 중심되게 하리 주 사랑하네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라 주님 비추는 빛 따라서 주의 자녀 바른 길 가로 가르치며 인도해 주의 온전한 믿음 갖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가네 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참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곳에 살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과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명은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최고의 이 존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분위기입니다. 이웃의 것을 전혀 이웃의 권리를 전혀 타취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에게 최대한의 배려와 최대한의 고난과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웃의 것을 전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헐트하는, 흠을 내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친근감이 있어야 합니다. 친근감이 생겨야 돼요. 계명 그러면 옳고 어떤 표준, 높은 표준, 또 우리의 부담, 걱정, 우리의 의무, 그것보다 계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이 참 좋아서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나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주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나이다. 그것도 다윗이 한 말이에요. 시편 19장. 그렇죠? 주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율법만 명상하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감사하고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마지막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는 마지막 교회는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지금 물었죠. 그렇죠? 36절부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보면 이미 모세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빌려다가 풀이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까지 계명에 대해서 풀이한 말씀이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 여러분 강령이 무슨 말입니까? 강령은 요강 아니면 줄거리, 가장 중요한 요점,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의 전체 요강을 전부 다 통틀어서 두 가지로 나누면, 다시 말해서 십계명, 이제 질문한 말씀 십계명을 줄이면 그 말씀과 또 통틀어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모세 율법, 모세 오경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전부 줄이면, 사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풀이한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주의로 해서 일어나는 선악관의 대장투를 쓴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역사인데, 그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과 또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빠져버리면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의 가르침이 무가치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중심 사상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십계명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해야 하며 십계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십계명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 구원의 초점이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감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계명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계명은 우리의 높은 표준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계명은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친근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만 사랑하시오. 그리고 나무나 돌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사용하는 일을 거절하시오. 안식일에 쉼을 갖는 일을 주의 깊게 유지하고 항상 당신의 부모님들을 존경하시오. 인간의 생명을 항상 거룩하게 여기고 당신의 선택한 배우자에게 충성스러우시오. 크든지 적든지 간에 훔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이웃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항상 진실되게만 보고하며 이기적인 탐욕의 마음은 버리도록 하시오.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십계명을 하면 이거 쭉 써서 보세요. 산문시처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문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계명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서로의 권리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나라에 헌법이 있고 도덕률이 있고 윤리와 가치관이 있는 것은 십계명의 가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눈에 보이게 나타낸 문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할 때 우리가 계명 소리가 우리 귀에 떨어지자마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미소가 나올 정도로 우리 마음이 차분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편해질 정도로 십계명에 친근감을 갖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한 여인이 말이죠, 옷감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한 옷감을 사려고 이제 이것저것 뒤지다가 한 마음에 드는 색깔의 옷감을 골랐습니다. 골라서 이제 그걸 펼쳐서 이제 옷에 대보고 자 그렇게 이제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 옷감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참 예쁘고 색깔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정말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때 내가 정말 어울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 얘기가 손님, 저기 들어오면서 저 윈도우 앞에 바로 이 옷감을 가지고 우리가 샘플로 옷을 만들어 놨는데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못 보셨죠?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니까 자기가 들고서 지금 마음에 드는 그 옷감을 가지고 만든 옷을 보니까 정말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참 좋군요.
이렇게 옷감을 보는 것보다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우리가 옷 입을 때, 그 계명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 성품화되고 내 속에는 내 마음을 꼴지울 때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럼 예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란 말은 righteousness, 옳을 의자 아니에요?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의예요. 의의 반대는 뭡니까? 죄예요. 죄는 뭐예요? 잘못 행하는 것이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죠. 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칭의 의의 옷을 내가 입혀주신 의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내 품성을 이루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의 정신의 바로 그 원본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정신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율법은 우리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 나가서 구세주가 필요가 되죠.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죠. 그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실 시내산 위에서 그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벌써 안식일 계명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만나를 주심으로 이미 practice되고 이미 실행되고 있었죠. 그렇죠? 또 그 전에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내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그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계명을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원래 있는 계명을 다시 성문화해서 기록해 주신 것뿐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손님을 청할 때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이제 초청할 때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그 문 앞에 이런 사인을 제가 붙였다고 하십시다. 우리 집안에서는 침을 뱉지 마시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돼요. 말은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침 뱉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아니까 누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방 안에서 침을 탁탁 뱉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니까 말이죠. 아직도 중국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말이죠. 그냥 이 바닥이 흙바닥이니까 식사하다가 그냥 침을 탁 뱉어요. 여러분, 옛날에 근데 몇십 년 전에 한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개몽돼서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 집안에 이제 손님들을 불러올 때 우리 집안에서 가래침을 뱉지 마시오.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의 그 모든 그 조목들을 써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잠깐 질문 있습니다. 살인이 뭔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뭡니까?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 대신해서 주신 것입니다. 권위로.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가, 누가 경배를 받는 자고 누가 경배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또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려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원칙이며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아름답게 더 높이 자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저 기본적인 기준이지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의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이에요. 거기서부터 더 깊게 더 자라고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산상보훈 가운데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의욕을 품으면 너희가 이미 무엇을 했다? 간음을 했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계명은, 십계명은 그 계명의 그 성문화된 그 문자, 그 phrase, 그 문장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내 생각까지 가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 5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산상보훈 53페이지에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마음을 열면 그 계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과 동시에 우리가 칭의가 된다 그랬어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계명을 그들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마지막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송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에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하시며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골라내어서 저희를 정결케 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소원은 곧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가 계명을 어기는 그런 품성과 생각을 저희 마음속에 더 이상 오래 품고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참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풍에 돛단 배처럼 이끌어 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